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들의 생각과 마음대로 신앙생활 해왔던 것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귀한 동역자들과 함께 믿음 안에서 교제하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는 하나님께 저희 각자의 죄를 참회하며 계속 기도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끄러운 죄를 솔직하게 고백하는 자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주와 같은 신이 어디 있으리이까?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하시며 인애를 기뻐하심으로 진노를 오래 품지 아니하시나이다. 아멘. 이제 사도신경으로 저희의 신앙을 고백하오니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성시를 교독하겠습니다. 성시는 교독문 42번 시편 98편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시를 기억하셨으므로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아멘.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폭염을 견뎌내게 하시어 8월의 마지막 주간 거룩한 주일 주님 전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는 평안을 주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처럼 은혜로운 예배 자리에 나올 수 없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이나 마음의 고통으로 이 자리에 나오지 못한 성도들을 치유시켜 주시옵고 성전에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무더운 여름을 지나며 산상기도회와 교육부 여름성경학교, 청년부 하선, 삼남 해외 인터넷 선교 사역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열매 맺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여, 죽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주님의 보혈로 구원받았습니다. 선교사들과 믿음의 선조들의 눈물과 피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공산화를 막아주시고 민주공화국을 세워주시고 만복을 부어주신 이 나라와 이 민족입니다. 감사하지 않고 물질 만능의 우상을 섬기는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자복하고 회개하여 하나님만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다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한민국이 열방의 복음을 전하는 민족으로 쓰임받게 하시고 강대국들이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정책과 전쟁으로 약소국을 수탈하는 죄가 팽배한 가운데 있습니다. 3년 반이나 전쟁 가운데 있는 이들의 고통을 짐작조차 할 수 없습니다. 고통받는 이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고 면면하지 마옵소서. 권력을 휘두르는 자들이 오래 참으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두려워 떨게 하옵시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로 맞이한 영락교회 80주년 이를 기념하여 사송 영락교를 올려드림을 시장으로 진행되고 있는 모든 일들이 오직 하나님 함께 영광되기를 소망합니다. 영락교회 8개 찬양대가
80주년 기념 음악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찬양받기를 기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부르는 찬양 내용과 듣는 성도 모두가 은혜로운 음악회가 되게 하옵시고 80주년을 기념하여 계획한 모든 일들을 잘 끝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개선된 교회가 세대를 이어 복음을 전파하는 도구가 되게 하시고 교회와 성도들이 말씀에 굳게 서서 이 시대의 어둠을 밝히는 등불이 되게 하시고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는 복음의 도구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이코스 말씀으로 말씀 산책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를 풍성하게 하시고 은혜의 길을 걷게 하시니 감사뿐입니다. 매일 말씀이 선포되는 영락의 강단이 세상 풍파에 유동치 않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전하도록 저희들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영락교회를 부흥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다 억압받고 짓밟히며 고통과 탄식 절망 가운데 신음하고 있는 북한 동포를 기억하여 주시고 자유를 찾아 대한민국의 품에 안긴 자유인들을 잊지 마옵시며 분단의 아픔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불쌍히 여겨주셔서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민족의 평화는 오직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달려 있습니다. 저희들에게 주시는 넘치는 축복을 북한 동포들을 위해도 더욱 기도하고 일하게 하여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영락교회에서 열릴 110회 교단 총회를 잘 준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총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철신 롤러 목사님의 기도 사역을 들어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가정의 평안도 주시옵소서. 영락교회를 위해 세워주신 김은성 담임 목사님과 부목사님들의 신원을 강건케 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선한 총지기가 되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역을 잘 감당하게 하옵소서. 성령님 충만히 임하시옵소서. 이 시간 담임 목사님을 통해 들려주시는 오직 예수님 제하의 생명의 말씀이 마음 옥토밭에 뿌려져 삶으로 열매 맺게 하옵소서.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께 최상의 찬양을 드리기 위해 충실히 연습하여 이른 시간 마음을 다해 올려드리는 임마누엘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부활의 소망 되신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저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에 제사장들과 성전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그들을 잡음에 날이 이리 저물었으므로 이튿날까지 가두었으나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튿날 관리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와 요한과 알렉산더와 및 대제사장의 문중이 다 참여하여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느니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저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빛 가운데서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난 주일에는 우리 원로 목사님 통해서 믿음의 우정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잘 들으셨는데, 우리 영락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런 사랑의 하나됨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제 머지않아 9월이 시작이 되고 이제는 또 가을로 접어드는 때가 왔습니다. 우리 오이코스 책자도 이제 새롭게 마지막 4달 사용하실 분량이 나왔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다들 준비하셔서 말씀 읽는 일에 힘써 주시기를 바라고, 또 제자 양육 훈련도 동시에 시작이 되는데 이렇게 신청서가 있으니까 다들 신청하셔서 우리 자신의 신앙 성장과 성숙을 위한 일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흔히들 20세기 최고의 설교자라고 얘기하는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1965년부터 갑작스런 질병으로 사임하던 1968년까지 매 주일 저녁 예배 시간에 사도행전을 차례로 설교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첫 설교에서 그분은 가장 중요한 질문이라면서 한 가지 질문을 제기하셨는데, 그 질문은 다른 것이 아니라 기독교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분은 기독교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상실한 것이야말로 우리 시대의 최대의 위기요 슬픔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그분은 기독교를 오해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은데 교회 바깥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도 많다고 탄식하면서, 어떤 이들은 기독교를 철학이나 인생관 정도로 생각하고 어떤 이들은 선행이나 도덕의 문제로 여기고 있다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기독교가 무엇인지에 대한 정답은 교회가 처음 시작이 되었던 사도행전을 통해서 알 수 있다고 하면서 사도행전 강해 설교를 시작한 것입니다. 그분은 정리하면 이렇다고 얘기했는데, 기독교는 가르침이 아니라 사람이다, 이렇게 정리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의 진단은 정확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가르침에 몰두하면 기독교는 죽은 교리가 되거나 아니면 탁상공론적인 이론이 되고 말 것입니다. 기독교는 가르침이 아니라 사람인데, 좀 더 정확히 말하면 사람이 되신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기독교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르침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그 가르침을 베푸신 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내 이웃을 사랑하라든가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말을 여러분 히틀러나 스탈린이 했다고 그러면 누가 그 말에 감동을 받겠습니까? 스탈린이나 히틀러 같은 사람들은 악명 높은 통치자로서 무수한 사람을 죽음으로 몰아넣은 장본인들인데, 그들이 이웃을 사랑하라고 말하고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했다고 해도 아무도 그 말에 귀 기울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가르침이 빛이 나는 이유는 가르침을 베푸신 분이 그 말씀하신 그대로 살아내신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제임스 하웰이라고 하는 학자는 팔복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팔복이 왜 그렇게 빛이 나고 소중한가? 그것은 팔복의 내용 때문이라기보다는 팔복을 말씀하신 분 때문이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팔복의 화신이고 팔복은 예수님의 자서전이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팔복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때문에 팔복이 소중하다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예배당 안에도 십자가가 달려 있는데 저 십자가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닙니다. 저것은 나무 토막에 불과한 것입니다. 십자가가 구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로마 제국 당시에 무수한 십자가가 곳곳에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골고다 언덕에 있었던 세 개의 십자가, 그 중에서도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것은 가운데 그 십자가입니다. 바로 옆에 있었던 왼쪽 오른쪽의 십자가는 우리들에게 아무런 의미도 전달해 주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있는 십자가 하나가 우리의 심금을 울리고 그렇게 소중한 이유는 뭐냐 하면, 거기 달려 죽으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바로 기독교고, 기독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미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복음이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한다면 예수님이 곧 복음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장 1절은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라.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그분이 바로 복음이시고, 이제 그분의 이야기가 시작된다, 복음이 시작된다, 이렇게 선언하면서 마가복음이 문을 열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첫 교회와 그 첫 교회를 채웠던 성도들은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오직 예수님만 믿고 오직 예수님만 이야기하였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내 증인이 될 것이라고. 예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은 예수님을 증언하는 증인이 되는 겁니다. 다른 걸 이야기하는 사람은 예수님의 증인이 아니고 그들은 예수님의 사람이 아닌 것이죠. 예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설교하고 예수님만 증언할 때 그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지난번처럼 또 풀리는데 뭐 이게 본질은 아니겠죠. 예수님이 본질인 줄로 믿습니다. 호크야 풀리던 말던 잘 안 잠가지네요. 여러분, 그래서 사도행전에서 그 사도들이 전한 설교를 쭉 보면 전부 예수님 뿐이세요. 예를 들어서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 장애인을 일으킨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었을 때 베드로가 했던 설교 초점이 예수님께 있죠. 사도행전 3장 14절 15절, 너희가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하고 도리어 살인한 사람을 놓아주기를 구하여 생명의 주를 죽였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셨으니 우리가 이 일의 증인이라. 그 다음에 16절입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우리가 일으킨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이름이 이 사람을, 이 안진뱅이 장애인을 일으켰다, 이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초점이 예수님께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나중에 사도 바울이 전한 설교도 똑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시디의 안디옥의 회당에서 행하신 그 설교 일부를 보면 사도행전 13장 28절 이하를 읽어드리면요, 죽일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여러 날 보이셨으니 그들이 이제 백성 앞에서 그의 증인이라.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증인됨을 바울은 비시디 안디옥 회당에서 설교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말합니다. 복음이 왜 이 세상의 유일한 희망인가? 다른 이유가 아니고 그 복음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이념도, 어떤 제도나 법도, 어떤 조직도, 그 어떤 프로그램도 복음이 아닙니다.
예수님 그분 자신이 복음이요, 그분만이 생명이요, 그분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는 분이시며, 그래서 기독교는 곧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리스도인은 누구인가? 예수 그리스도에 몰입하여 그분으로 채워진 사람,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영락교회 성도들은 처음부터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하는 것입니다. 오늘 읽은 사도행전 4장 1절 이하의 본문은 예수님 그분이 전부이심을 우리에게 강력하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 장애인이 일어난 이후에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와 요한에게 몰려왔는데, 그때 베드로와 요한이 말씀을 증거하셨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듣게 됐는데, 그랬더니 싫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죠. 제사장들, 성전 맡은 자, 사두개인, 이런 사람들이 와서 이분들을 감옥에 가두게 됐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람은 가둘 수 있어도 말씀은 갇히지 않는 것입니다. 이분들은 갇혔지만 말씀은 역사해서 믿는 사람들이 많아졌는데, 오늘 본문 4절을 보십시오. 말씀을 들은 사람 중에 믿는 자가 많으니 남자의 수가 약 5천이나 되었더라. 이래서 하룻밤을 가둬놓은 다음에 사내들인 공회는 이 사도들을 끌어내서 그들을 신문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물은 질문은 도대체 누구의 이름으로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하는 것이었는데, 7절입니다. 사도들을 가운데 세우고 묻되 너희가 무슨 권세와 누구의 이름으로 이 일을 행하였느냐. 여러분, 이에 대해서 베드로가 답을 말씀하는데, 먼저 9절과 10절을 우리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병자에게 행한 착한 일에 대하여 이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고 오늘 우리에게 질문한다면, 너희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고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건강하게 되어 너희 앞에 섰느니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사람이 고침받은 거다. 베드로의 이 답은 정확한 것입니다. 그 사람을 일으키는 장면에서 어떻게 했나요? 3장 6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래서 그가 벌떡 일어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누구의 이름과 권세로 이 일을 행했느냐고 물었을 때 베드로는 정확하게 대답했습니다. 나도 아니고 내 옆에 서 있는 요한도 아니고 우리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사람을 일어나게 한 것이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하고 다른 점입니다. 오늘 많은 경우에 기독교는 초점에서 빗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특정한 인물이나 유명한 목회자나 좀 알려진 설교자에게 자꾸 집중하고, 어느 교회가 어떤 프로그램을 하는데 그게 뭐 은혜롭다느니, 뭐 어떤 교회가 뭘 해서 좋다느니, 예수님이 아닌 그 주변에 있는 어떤 것에 자꾸 눈길을 줍니다. 또 실제로 알려진 인물들 가운데는 예수님을 이야기하지 않고 은근히 자기를 드러내려는 사람들도 많고, 거기에 넘어가는 사람들도 많은 게 가슴 아픈 현실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여기 베드로와 요한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정확히 이야기했습니다. 영락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그 어떤 인물도, 그 어떤 프로그램도, 그 어떤 전통도 아닌 예수 그리스도만 이야기하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날 또 교회들은 특정한 사람들에게 집중할 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 이슈들을 많이 내세웁니다. 내가 복을 받았어요.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복적 어떤 간증이나 자랑거리들이 돋보이는 시대가 되었고, 그 일을 행하신 예수님은 오히려 어디 가셨는지 잘 보이질 않고, 혹은 정치 사회적 이슈가 중심이 된 나머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잘 보이지 않는 기형적 형태로 변해가고 있는 것이 가슴 아픈 일인 것입니다.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에서 시작해서
예수 그대로 그리스도로 진행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을 맺었던 우리 선배들처럼 우리 영락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 예수 그리스도의 성도, 예수님의 사람들 될 수 있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기독교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누구에 대해서 가르치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당신이 누구이신가를 가르치려고 오셨습니다. 왜요? 당신이 곧 복음이고 당신이 생명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보통 누구에 대해서 말합니다. 우리는 그분으로 말하자면 이렇게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나는 이렇다, 이렇게 당신을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에 보면 소위 I am sentence가 많이 나오죠. 나는 빛이다,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길이다, 진리다, 생명이다, 나는 이렇다. 이게 예수님의 당신에 대한 증언이시죠. 만약에 오늘 어떤 설교자가 나는 이런 사람이요 이렇게 하면 그 사람은 이단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당신이 생명이시니까 당신을 설명하고 가르치려고 오셨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을 불러서 3년 정도 훈련을 시키셨는데 제자 학교 졸업시험 문제가 뭘까요? 구약 성경의 지식입니까?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니라 제자 학교 졸업시험 문제는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내가 누군데? 이게 마지막 졸업시험 문제였어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그게 핵심이기 때문에 다른 거 묻지 않으시고 그걸 물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예수님이 중요할까요? 그것은 구원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 뿐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그 누구로도, 누구의 공로나 이름으로도 구원받을 수 없고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2절은 뭐라고 결론을 맺고 있습니까?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정말 이 말씀에는 크게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한 분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 예수님 왜 이 세상에 오셨나?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 오신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명령하기 위해 생겨난 게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무엇을 하셨는가를 알려주는 게 기독교입니다. 우리들에게 뭘 요구하시기 전에 먼저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가가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십니다. 그걸 위해 십자가를 지셨고 부활하셔서 죄와 사망과 사탄의 권세에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시 로마 제국을 개선하고 개발하고 좀 더 살기 좋은 나라로 만들어 주려고 오신 분이 아니십니다. 이 세상은 점점 어두워져 가고 악해질 텐데 그 속에서 버둥대며 신음하는 우리들을 구원하셔서 다가오는 영광의 하나님 나라로 옮겨주시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그 방법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게 바로 기독교다 하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래 교회 드나들어도 예수님을 붙들지 않으면 헛것이 되는 것이고, 오늘 처음 전도를 받았어도 예수님을 붙들면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부자 청년 관원에게 하신 말씀을 여러분 알고 계시죠? 그 사람이 와서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 사람은 선한 일을 질문했어요. 선한 일에 몰두하면 어떤 도덕 종교가 되고 말 것입니다. 구원의 종교는 아니죠. 선한 일에 몰두하니까요. 예수님께서는 그에게 계명을 언급했습니다. 계명이 답이기 때문에 언급한 것이 아니라 그를 이끌고 가시기 위한 가르침의 일환이었습니다. 그랬더니 그가 여러 계명을 잘 지켰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걸로 충분하다 하셨나요? 아니요. 아직도 내게 한 가지 부족하다. 근데 참 이상해요. 말씀을 읽어보면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하신 예수님은 두 가지를 얘기하십니다. 마가복음 10장 21절에 이렇게 돼 있어요.
예수께서 그를 보시고 사랑하사 이르시되 네게 아직도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그런데 그 다음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가서 네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네게 있으리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는 구제, 이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하시니, 이게 두 번째죠. 그런데 주님은 왜 네게 아직 두 가지가 부족하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네게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하셨을까요? 분명히 재산을 팔아 가난한 사람 주는 구제와 예수님을 따르는 두 가지를 말씀하셨는데 왜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하셨을까요? 그것은 이 구제라고 하는 것이 대단해 보이지만 구제 행위가 구원을 가져다 주는 게 아니고,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고 할 때 그 예수님이 구원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한 가지가 부족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구제는 뭡니까? 구제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한 준비 과정일 뿐이에요. 이 사람이 예수님을 따르지 못합니다. 나중에 보면 그 이유를 뭐라고 말했습니까? 재산이 많아서, 재물이 많아서 근심하며 갔다. 주님은 예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는 걸림돌을 먼저 치워야 되기 때문에 구제를 얘기하신 것이지, 구제가 구원을 가져다 주기 때문에 말씀하신 건 아닌 것이었습니다. 결국 선한 행위를 하느냐, 계명을 지키느냐, 구제를 하느냐, 이런 것들은 구원의 전당으로 들어가는 입구일 뿐이고, 그 안에 들어가서 정작 영원한 생명의 구원을 주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뿐임을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뿐이십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예수님의 소중함을 알지 못해서 예수님에게 무관심하거나 버리고 있질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도 11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다. 세상은 예수님을 버렸어요. 쓸모없는 돌처럼 버렸어요. 그러나 그분은 사실은 집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시는 분이시죠. 세상은 지금도 예수님을 버리고 무관심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을 싫어하기까지 합니다. 여러분, 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했다. 세상은 예수님의 이름을 꺼내는 것만 해도 싫어하고 미워하고, 예수님을 따르고 믿는 사람들도 증오하고 때리고 빼앗고 죽이고, 그렇게 하는 게 이 세상입니다. 누가 그리스도인입니까? 예수님을 미워하고 버리는 세상 한복판에서 예수님만 바라보고, 예수님만 믿고, 예수님만 사랑하고, 예수님만 설교하고, 예수님만 증언하는 사람이 바로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주시는 구원의 은혜,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것입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버렸지만 우리는 예수님을 우리 삶의 머릿돌로 모시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을 미워하지만 우리는 예수님만 사랑하길 원합니다. 세상은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면 싫어하고 미워하지만 우리는 입을 열어 예수님만 가르치고 선포하길 원합니다. 세상은 예수님 이외의 다른 것으로 자신을 채우려고 하지만 우리는 다른 것을 비우고 예수님으로만 우리를 채우길 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고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다 말하면서 예수님으로 충만하길 원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길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이 사내들인 공회 앞에서도 당당하게 예수님을 이야기했던 것처럼 우리 역시 그렇게 해야만 될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으로 충만하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8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베드로가 성령이 충만하여 이르되 백성의 관리들과 장로들아 라고 시작하는 걸 볼 수 있죠. 베드로가 예수님으로 그 증언을 초점을 맞춰서 그들 앞에 선포할 수 있었던 그 힘과 담대함은 어디서 왔나? 성령님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은
성령님으로 충만해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는 그런 개인과 공동체, 그리고 그렇게 하도록 가르치고 인도하는 것, 그게 바로 교회요 기독교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혼란한 시대인지 말할 수가 없습니다. 폭력의 시대요, 절망의 시대요, 무엇이 진리인지 분간할 수 없는 그런 시대, 우리들은 성도로 불리면서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여러분, 혼란한 시대일수록 원점을 잘 붙들어야 되고 거기서 출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원점은 오직 예수님이십니다. 오직 예수님. 그 예수님을 꼭 의지하시고 예수님의 품 안에 계시고 예수님만 사랑하시고 예수님만 말씀하시고 예수님만 설교하고 예수님만 만족하고 예수님이 전부이심을 고백하게 될 때 우리 영락교회는 기독교다운 기독교를 믿는 교회다운 교회, 성도다운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예수님뿐이시다. 여러분의 마음을 채우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뿐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복음이시고 예수님이 기독교이시고 우리 선배들은 오직 예수님만 믿고 말하고 예수님으로 충분함을 고백하며 살았습니다. 오늘 너무 다른 곳에 우리 마음을 빼앗기고 있음을 용서하시고 이제 오직 예수님으로 충분함을 깨닫고 감격하는 성도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진정 어린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세상
준비하신 주일 헌금을 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도 드리실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자금도 내겐 귀하다. 너와 함께 걸어가는 모든 시간이 내겐 힘이라. 사랑하는 아들아, 내 연약함도 내겐 금이라. 너로 인해 잃어버린 나의 양들이 돌아오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조금 느린 듯해도 기다려주겠니? 조금 더딘 듯해도 믿어줄 수 있니? 내가 가는 그길 절대 헛되지 않으니 나와 함께 가자. 앞이 보이지 않아도 나가주겠니? 이해되지 않아도 사랑해주겠니? 너의 눈물의 기도 잊지 않고 있으니 나의 열심으로 이루리라. 내게 그 땅을 부탁한다. 사랑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새 생명 얻게 하시고 영락이라는 이름으로 모이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님만이 구세주임을 고백하오니 예수님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사랑에 감사하여 예물 드림으로 저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이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사역 가운데 저희들을 초청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새가족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봉사관 1층 새가족 접수처에서 등록을 도와드립니다. 또는 교회 홈페이지에서 새가족 등록이 가능합니다. 유아 세례식이 9월 7일 찬양 예배 시 본당에서 있습니다. 접수는 8월 24일 오늘 오후 2시까지 봉사관 2층 각 교구 전도사가 받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자 양육 훈련부 하반기 수강 신청을 다음 주일까지 배단위 광장과 봉사관 앞 부스에서 받으며 9월 7일 주일까지 주보의 QR코드를 통해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영락 오이코스 묵상 노트 9월호에서 12월호가 발행되었습니다. 봉사관 앞마당과 배단위 광장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사회봉사 주일입니다. 봉사금을 본당 주변 모금함과 온라인으로 모금합니다. 교회 시설 개선 공사로 인해 9월 17일 수요일까지 베델 선교관 1층 지하 1식당 드림홀 화장실 사용이 일시 중단됩니다. 이 기간 동안 대체 화장실로는 만남카페 화장실을 개방하며 동쪽 별관 남자 화장실을 여자 화장실로 전환하여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양해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별세자 소식입니다. 소초교구 24구역 백금옥 은퇴권사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고인은 김성실 집사님의 모친이 되십니다. 8월 25일 월요일 오전 7시 10분 서울 성모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의식이 있습니다. 종로 성북교구 6구역 이원기 성도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고인은 이용혜 성도님의 남편이 되십니다. 8월 25일 월요일 오전 7시 30분 서울대학교 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의식이 있습니다. 성동 광진교구 21구역 김정현 성도님께서 별세하셨습니다. 고인은 정두래 성도님의 남편이 되십니다. 8월 25일 월요일 오후 12시 30분 건국대학교 병원 장례식장에서 장례의식이 있습니다. 슬픔을 당하신 유가족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암송할 8월 말씀은 구약성경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이렇게 시작합니다. 다 함께 암송합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시편 121편 1절 2절 말씀.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저희의 생명이요 모든 것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어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임재 교통하심이 오직 예수님만 바라보고 믿고 말하고 살아내며 예수님 안에 기쁨을 얻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우리 교회 공동체,
우리의 기도 제목들, 선교사님들, 이 땅의 백성들 가운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